예, 호세아 선지자의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왕이다 라고 잡아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경고를 듣는 배경은 그들이 참 넉넉하고 풍요롭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열매가 많아진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기 시작하니까 상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넉넉해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다 이루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넉넉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며 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제발 나에게 간섭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관계인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 어느 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되돌아 주십시오. 참 수고했다, 참 귀엽다, 참 사랑했다, 참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나중에 지옥 가도 괜찮아, 뭐 천국 있으면 좋은 거지만 뭐 천국 가서 뭐 양옥집에 안 살아도 되고 나는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 없어. 오로지 내 재산이 얼만큼 늘어나고 내가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전혀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다가 이제 죽으면 뭐 지옥이 있든 천국이 있든 그거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내가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무의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해지고 넉넉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잘 드렸어요. 또 아마 넉넉해지니까 11조도 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넉넉하니까 좀 더 풍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산당들,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더 풍족해지고 싶어한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사회 속에 반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붙들어주고 또한 징계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그 나라가 솔로몬 아들 때에 와서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19대 북쪽 이스라엘은 19대까지 이어지고 남쪽도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경도에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을 제가 잃어버린 왕이라고 했는데 왕위의 모습조차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은 2014년도 맞지요?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이미지와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좋은 생각으로 기대합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아마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경고의 사인이라고 들을 수 있었으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 앞에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경고를 듣지 못할 때 그들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상실하지 말고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꿈이 있는 교회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에는요 물질적인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많이 구별된 거라.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스스로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우리 신집사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한 50억을 줬어요. 그랬더니 꽁꽁 묶어놨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 자식들한테 물려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을 뭘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했냐? 만약에 그랬다면 어떡할 거야? 안 그럴 거세요? 50억 받을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돈을 얘기해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삶, 가정, 축복된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행복한 겁니까? 또한 새로운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왜 늦으셨어요? 근데 찾으니까 행복하시죠? 이문 권사님하고 안 권사님하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모시러 갔어요. 근데 매주 오시는 10시 10분 정도면 오셔요. 그런 분이 안 오셔요. 걱정돼요. 그래서 오시겠지, 좀 늦으시겠지 이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오셔요. 장모님한테 여쭤보고 권사님 그때 그치한테 이문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전화해도 안 받으신대. 저도 물론 전화했죠. 안 받으신대. 죄송하지만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저 기도했어. 하나님 아직 안 돼요. 조사님 벌금 벌어놓고 가세요. 가시지 마세요. 빨리 가시면 벌금 내셔야 돼요. 네. 전 죄송하지만 저희 사모한테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그거부터 하고 안 돼. 아직 안 돼. 좀 더 길게 사세요. 좀 같이 계세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가슴이 행복하고 싶어요. 오시는 길이시죠? 이게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러시는데 참 행복합니다.
아마 우리 안 권사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고 임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초인종 누르시고 깜짝 놀라셨죠? 주일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이고 주여. 예.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가 관심을 갖고 같이 있기를 원하면서 서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인데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꿈에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자식, 부모, 지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관계들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걱정해주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조건 사람이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셔서 나 창피하게 만드셨어. 그러면서 날 원망하거나 또 왜 그냥 오늘 좀 그냥 놔두지 그냥 교회 가기 귀찮았는데 왜 찾아와가지고 날 귀찮게 했어. 이런 마음이 저는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권사님? 대답 잘하시고 근데 권사님도 물론 그런 생각 아이고 그러니 그럴 수 있지. 저는 가끔 잠을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놀랄 때가 있어요. 주일날인데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좀 막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참 설교의 어떤 그 노이로제가 좀 많아가지고 가끔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오늘이 주일이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눈 떠 보니까 주일이에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막 그냥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참 살아가면서 많은데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아마 윤 권사님이나 안 권사님도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참 행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거나 아마 윤 권사님 조대가 이렇게 부르시고 막 그러시는 거라고 있는데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안부를 묻을 수 있는 관계. 그런 좋은 관계를 누리면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주셨는데 제일 먼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게 돈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핸드백 한 10개면 되잖아요. 그쵸? 분명하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5개면 돼요? 명품으로 샤넬로? 그래요. 저기 사모님 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봐도 돼. 내가 보기에 분명히 한 5개 넘을 것 같은데.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고 찾고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고 꽁꽁꽁꽁 붙잡고 있어봐서 뭐 할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있는 거 다 교회에 바치고 다 가난한 사람 많아지고 그럼 나 어떻게 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냐? 라고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누리시라는 겁니다. 시간도 누리시고 관계도 누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도 누리시고 가족도 누리시고 물질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부나 가족 또 관계 이 모든 것들은 함께 그 안에서 원망스럽고 미워하고 내 자식도 내 말대로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기가 벌써 그래요?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벌써 그러는데 나이 30대 중반이 넘은 우리 김영우 목사님 아버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무색이 안 듣죠? 그래요. 부모 자식도 서로 마음이 안 통하고 내 맘 알아주지 못하고 섭섭하고 서운할 때 많은데 그런 피도 섞이지 않은 부부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렵죠. 내가 난 내 자식도 참 내 맘 같지 않아. 아마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공감하죠. 그럼 나는 또 어땠느냐? 나를 되돌아보면 나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제 부모를 생각하고 제 어른들을 생각하면 저도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나는 뭐 옛날에 효도 있고 나는 뭐 옛날에 잘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너희들 잘해라 이런 말 자격이 저 자신도 없더라고요.
부모 자식도 이렇게 불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 부부라는 건 얼마나 힘든 겁니다.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 모습이 쉽지 않은 겁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려운 관계일 수 있는 가장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힘들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누려야 되는데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관계가 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복을 추구하긴 추구하는데 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하신 이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진노하셨을까?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만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로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내 삶의 안위, 내 삶의 풍족만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나서 삼촌집에 오래 있다가 아주 부자가 돼서 되돌아왔어요. 형하고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들도 많고요. 그리고 부인도 많고요. 물질도 많고요. 풍족했어요. 넉넉했어요. 넉넉하고 아주 그냥 형보다도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결코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넉넉해지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늘 행복해했지만 그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안 했다? 아니요. 약속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내 집안 편안하고 넉넉하고 풍족한 게 우선이고 내 가족들 넉넉하고 편안한 게 좋은 거지.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불러지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든가 해야지.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합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그 가정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에요. 세겜 족장의 아들, 이제 족장이 될 세겜 족에서 그 야곱의 딸을 너무 이뻐하고 사랑해서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원해요. 디나에게도 그 남자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디나도 고민을 했을 거고 또 세겜 족장도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는 그들은 이들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당신네 족과 우리 족이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훨씬 더 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았으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결정하실 겁니다. 판단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사업지간에 모든 것들 속에서 판단과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일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참 쉬워요. 야곱은 고민하고 갈등하다
좋습니다. 당신들과 혼례를 맺을 텐데 당신들은 이방 민족이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십시오. 제안합니다. 물론 야곱에게 그 세겜족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에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향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땅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야곱이 세겜족과의 혼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까지 된 거 내 딸도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럼 좋습니다. 결혼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방 민족과 결혼할 수 없는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세겜족 전체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오빠들이에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 남자들이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그런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누워있는 그런 상황에서 밤중에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도망갑니다. 가족도 다 데리고 도망.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나면 그쪽 근방에 있는 지파들이 야곱을 용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빌미로 해서 남자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는 야곱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회복되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결정하는 야곱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살아가는 게 바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문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게 맺다 보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이런 관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교우들 간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무슨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지 내 자신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경고를 듣게 된 이유는 2절에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이유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늘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념보다도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이념,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이 그 이방 신상을 섬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다시 말해서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를 들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또한 물질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그것이 더 중요할 때도 참 많은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앞에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들, 하나님의 결정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만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하게 된, 그들이 범죄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뭐 마약을 하고 또 술에 취하고 간음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저 사람은 주일날 빼먹었지만 난 주일날 안 빼먹었잖아. 저 사람은 술 먹고 이렇게 살지만 나는 술 안 먹잖아.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난 거짓말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스스로의 옳음만을 증명하려고 이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의 모습이 아니라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와 평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호세아로부터 이런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경고를 경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았더라면 그들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복은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도 연결된 것처럼 그들의 자손들에게 유지되고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면서 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내 스스로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프라탄의 동굴의 비유를 이경재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억지를 부리는 얘기를 봤는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책을 보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책을 보면요, 동굴에 갇힌 어떤 사람이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서 끊임없이 그림자가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동굴에서 나와서 총천연색의 세상, 실제로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최순실 사건에서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는 그 비유와 비슷하다라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거룩하다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거룩하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거룩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돌을 던지겠다라고 끊임없이 협박하는 그 자리에서 저
전혀 흔들림 없이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십시오 라고 그들 모두를 잠재울 수 있었던 모습,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가늠하다 붙들린 그 죄를 징벌하기 위한 심판자가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한 신의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다가설 때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었고 회복시킬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흥분을 잠재울 수 있었던 거룩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누구는 평생 동안 10억 벌었는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한 2배쯤 막 20억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억을 벌게 되면 또 40억을 벌고 싶고 40억을 벌게 되면 100억을 벌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20억을 가지고 정말 누리는 자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아무한테나 막 나눠 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겨져서 그 하나님 앞에 멋진 자로 노블레스 오빌리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해서 그 일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하는, 인간의 실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존경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남편이 아내를 존경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 그들은 그 마음들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고 뭐 말을 높여주고 발을 닦아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 존경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냥 내가 난 남편을 존경해야 돼, 나는 부인을 존경해야 돼, 세뇌시키면 존경이 됩니까? 아니요.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존경해야 될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심어지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류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 회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짓스러운 거룩이 아니에요. 착한 척, 선한 척, 잘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런 게 아니라 실존에 대한 회복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모습,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모습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모습,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 정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들린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단순히 그 억울한 울무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속에서 아주 멋진 판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여인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화나고 흥분해 있는 군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가 거룩으로 되돌아설 수 있을까?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예수님은 멋진 대답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그건 거기에 있는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실현되고 고백되고 만나질 수 있다면 그들이 바로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평안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즐겁고 또 만나는 누구 때문에 늘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돼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림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청천연색의 이런 꽃들의 모습, 또 아름다운 냄새,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주님